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때 성도가 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자가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 다시 말해서 예배에 성공한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 연락되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면 반드시 하늘의 복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려옴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어떤 예배를 받지 않는지도 알게 됩니다. 자, 이 시간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목적 때문에 주일에 잠깐 이제 주일 예배에 성도들의 틈에 끼어서 예배를 한 시간 같이 드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라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 구체적인 이유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누구라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따라 불러봐야 하나님은 그런 찬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지금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강단에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일 때, 하나님의 말씀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정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른 어떤 요소보다 정말 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당이 크고 성도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거짓이 선포된다든지 인간의 잘못된 사상이나 철학이 선포된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철학이나 경제 논리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할 축복의 말씀만 선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회개의 메시지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정하실 때 다른 것보다도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신중하게 분별해서 일단 교회를 여러분이 정하셨다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정말 강단에서 깨끗한 생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씨앗교회 강단이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강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섭니까?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공존하실 수 없기 때문이고, 죄를 반드시 보시면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바로 그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보혈의 공로도 모르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품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지나야 돼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삶에 바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말씀을 듣다가 내 죄가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남의 죄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죄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배 앞부분에 대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대표 기도 시간이 있어요. 대표 기도 시간이 설교 뒤로 들어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 대표 기도 시간을 항상 예배 앞부분에 둘까요? 예배 때 그 무엇보다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들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일찍 나와서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기도 시간에도 마음을 실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멍하게 있다가 마지막 아멘만 따라서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바라기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생생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죠. 또 모세, 여호수아, 욥,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였던 공통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불러세워도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만 만나도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배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출 줄 압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는데 함부로 지각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오전 11시 반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접견한다, 약속이 잡혀 있는데 여러분 함부로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는데 옷을 편하게 대충 입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없죠.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있거나 딴짓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출 줄을 모릅니다. 왜요?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예배 때에 우리 지각 밥 먹듯이 해요. 예배당 나올 때 옷차림에도 솔직히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 출근할 때 생각해 보세요. 회사 출근할 때 아무 옷이나 대충 입고 나갑니까?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적어도 직장 출근할 때 정도의 옷차림으로는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를 만나거나 고객을 만나거나 외국 바이어를 만날 때 옷차림에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옷차림에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당연히 신경 쓰죠. 왜요? 그 옷차림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나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 끌고 나아가서 외국 바이어 만나서 계약 성사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벌써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죠. 왜요?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옷차림을 이렇게 입고 나오는가?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옷을 너무 편하고 대충 입고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더 심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자다가 잠옷 차림으로 그대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유행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가 옷을 벗고 그물질을 하다가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저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배 위에 있었던 베드로는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음을 아는 그 순간 가장 먼저 겉옷을 집어들고 걸쳐 입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예의를 갖춘 거죠. 사랑과 존경에는 반드시 예의가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지킬 줄 압니다. 지금 이 시간도 바로 옆에 있는 그레이스홀 자모실이죠. 거기에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엄마들,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간식을 주거나 장난감을 주거나 스마트폰 주지 마세요. 제발 좀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어린 자녀에게 주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예배의 개념이 어떻게 자리 잡을까요? 자, 예배 시간에 잠옷실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가방에서 간식 빼서 예배 시간에 먹을 간식 앞에다 내려놓고 엄마 거 스마트폰 쥐어주고 옆에 있는 동화책 꺼내서 펼쳐주고 이러면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잡힐까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 시간은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시간, 간식 싸가지고 와서 먹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 아이가 커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참된 예배자로 키우고 싶다면 집에서 미리 신앙교육을 해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가 담겨져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야. 그래서 너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은 떠들거나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서도 안 되고 조용하고 단정한 자세로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미리 그것을 가르치고 예배당에 나와서 애가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죠. 이런 신앙교육을 집에서 전혀 안 하니
아이는 예배당에 나와서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1시간 내내 잠옷실에서 과자 먹고 엄마 거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만지고 떠들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뭘 배워서 가겠습니까? 부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당연히 자녀에게도 없고, 그런 부모와 자녀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예배에 방해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돌이 지나잖아요. 갓난 아이가 이제 1년, 만 1년 돌이 지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이론이 아니라 저도 자녀를 5이나 키워봐서 압니다. 돌이 지나면 그때부터 말귀를 다 알아먹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이 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교육을 시키셔야죠.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죠.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옷실에서 모니터로 예배 실황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 남들이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런데 만약에 예배 보고 왔습니다.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예배가 영화니? 예배가 드라마야? 예배를 보고 오게?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예배 보고 왔습니다. 그럼 불호령 떨어졌어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찬양에 담아서, 예물에 담아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지 구경하다 돌아오는 거 아니야. 바라기는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의를 갖춰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5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의 마음이 빠진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빠져 있는 형식, 소위 말하자면 내용물이 빠진,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내용물이 빠진 형식은 항상 인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겠죠. 내 마음속에 솔직히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인색함이에요. 마음이 없으니 최소한의 것으로 체면치레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솔직히 저 사람에게 별로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터졌다고 하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어요. 조의금을 보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나는 저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봉투만 보내는 거죠. 왜요? 체면치레는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칠 때 가장 좋은 A급 제물들은 자기네들이 다 취했고 쓰다 남은 B급, C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인색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해되세요?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짐승을 바치잖아요. 소, 양, 염소 바치잖아요. 그런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한마디로 하자 많은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한우
A 플러스 등급은 다 자기가 챙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가 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것만으로 체면치레만 하는 그런 제사, 총독인들 그런 제사 받겠느냐?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아는 지인이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이 식사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누가 보더라도 마음 없는 최소한의 어디 싼 식당에 데리고 가서 내가 밥 한 끼 샀다는 말 듣기 위해서 벌써 느껴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다음번에 또 만나자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늘 인색한 제사였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우리 역시도 인색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주일 오전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최소한의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시간도 돈도 인색해지는 겁니다. 자기 취미 생활 하는 데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는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지 않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 인색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그 크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마지막 조건입니다. 마지막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아멘. 네.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면서도 죄와 멀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회개 없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그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그 정도 제사를 드렸으면 죄에서 이 정도는 멀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늘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다 보니 제사를 드리는 횟수는 어마무시한데 죄에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내가 너희의 예배를,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이유, 기도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래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피는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어떤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들에게서 받지 않으시고 재물에게서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제도가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무수한 죄 없는 짐승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없는 양이, 죄 없는 염소가, 죄 없는 소가
계속해서 피 흘리며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무서운 죄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전에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도둑질이라는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이제는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또 이전에 간음했던 자들이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간음 지은 죄, 간음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적 타락의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만을 반복하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인이 변화가 있을 리가 없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잖아요. 내용물은 없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반복하면 5년을 예배 생활을 하고 10년을 예배 생활을 해도 내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회개를 통한 변화된 모습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16절 17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16절 17절 보세요. 자,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악한 죄만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아니에요.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16절 17절을 보면 16절에서는 악한 행실을 버리라,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뭘 배우라? 선행을 배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참된 제물이고 바른 영적 예배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번 주 금요일이 10월 31일이거든요. 무슨 날일까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개혁이 일어나야 될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개혁이 바로 예배의 개혁이라고 믿습니다. 출석 도장만 찍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자가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의 개혁 아닐까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개혁이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참된 신앙의 개혁과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 예배 예배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